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할 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이 우분투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이웃, 또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항상 좋게만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좋은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어쩌면 좋은 얘기들은 별로 하지 않고 안 좋을 때만 얘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 때 이 관계가 주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밤잠을 설쳤다고 말씀하시거나 이 마음과 삶 가운데 이 깊은 상처 때문에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 문제에 주저앉아 있다라는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은 세상 속에서도 다 일어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이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일들을 꽤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와 특별하게 다퉈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저 뒤쪽에 혼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청년일 때 들어와서 이렇게 본당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웬일인지 아무도 저한테 와서 별로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잠깐 뒷자리에서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앉아 있게 되는 그 찰나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이렇게 아무도 인사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교회 왜 다니지? 이런 생각까지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통계나 또 한국에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때문이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어떤 리더십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 연결되지 못하거나 외톨이같이 여겨지거나 혹은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불거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관계의 문제는 반복되어져 왔던 문제이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 아래 굉장히 많은 인물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 배경과 위치에 따른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그만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등장하는가 봤더니 가정과 일터와 같이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장에서 관계 맺고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 오늘날만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부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관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서든지 혹은 세상 속에서든지 이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슬기롭게 이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 관계의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복음의 질서를 따라 그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바울이 두 가지 원리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도는 관계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두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삼각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림 띄워주시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와 제가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룩한 삼각관계라는 이론입니다. 신랑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삼각관계입니다.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 안에 누가 같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이 삼각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가 맺고 있는 결혼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관계가 튼튼하고 끈끈하고 나뉘어짐 없이 정말로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림을 잠깐만 더 띄워주시면 남편과 아내가 삼각형 양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건강하게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사람 다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까? 꼭지점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남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한 발걸음에 맞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삼각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삼각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그 관계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소견에 맞는 것을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버리게 되는, 힘센 사람이 이겨버리게 되는, 뭔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주장하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브라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스포츠 경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모든 경기마다 다 심판이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다가 선수 간의 반칙이나 여러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중재합니까? 그 경기의 심판관이 중재하게 됩니다. 심판관이 휘슬을 불고 멈춰 세워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심판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던 두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명령에 따라서 다음 경기들을 진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관이 문제를 중재하게 함으로써 그 판정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장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이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판단과 결정을 어떤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중심으로 잡고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는 심판관에게 이 결정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을 맡고 있는 이 심판관은 누가 돼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관계 속에서 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내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맞아.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등을 돌려버리고 마음으로 먼저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이 기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자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 말,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하게 좋게 마음을 가져라는 마음의 어떤 감정의 상태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화목된 상태를 이루듯이 그 화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된 우리가 화목한 상태, 화평한 상태를 누리기 위하여서
감당하셨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희생과 화목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중재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다퉜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드는 감정들, 자존심들, 이게 중재자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중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갈등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아무리 나쁘게 가져가려고 해도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함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낮아진다면 세상에 어떤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성도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낮은 마음으로 희생하며 나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목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자가 되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강과 화목이 심판관이 되어야 함을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뭘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언가 내가 거기에 대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분의 성품과 권위를 대표해서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대사, 우리가 미국 땅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관에 있는 대사처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대사로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화목이 심판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사는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라를 대표합니다. 나라의 생각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사인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는 길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화목과 화평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자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너는 얼마나 잘하냐라고 물으시면 빵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해서 정답을 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찻길 건너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찻길이 있는데 거기 그냥 건너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나도 평소에 교통법규 잘 못 지키는데 뭐 뛴다고 뭐 어쩌겠어라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구덩이가 있는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나도 자녀일 때 똑바로 살지 못했는데
내 자녀가 지 뜻대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데 뭘 내가 막겠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관계 속에서 잘 못합니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정답을 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사로서 나아갈 때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힘을 얻어 관계를 회복하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6절 말씀 죄송해요. 제가 놓쳤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방향,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관계 속에 평강의 중재자로 삼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대사로서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로부터 말씀의 풍성함이 작동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참된 가르침과 참된 권면과 참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외식된 제사와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마음을 결단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세워지면 우리의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거기로부터 교회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시와 찬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작동되게 된다라고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사로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도는 관계 속에서 감사로 반응해야 할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이러한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망하기에 더 빠르고, 거리감을 두는 것에 더 빠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에 더 빠릅니다.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할 만한 것에만 노력하고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버린 거에는 일단은 거리를 두고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을 먼저 토로하기에 급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슨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에게 마땅히 가장 먼저 흘러나와야 할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조건 항상 가장 먼저 뭐가 흘러야 합니까? 감사가 흘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좀 괜찮으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별일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과 태도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끌려왔습니다. 이 빚이 어느 정도냐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평생 우리가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아무리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그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족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 왕한테 간절히 빕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놀랍게도 이 1만 달란트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완전하게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탕감받은 사람이 기쁘게 나가서 이제 행복하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돈 갚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자마자 목을 잡고 돈 갚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선 다시 불러서 똑같이 감옥에 넣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정말 내가 가진 것 다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영원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신, 다 회복시켜주신, 다 없애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나한테 죄 지은 사람,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 속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성도가 반응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주신 정말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관계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다 끊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잊은 순간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또다시 내 감정과 자존심을 중심에 놓는 내가 주인 돼버린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음에 얽힌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고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자리 잡을 때 저마다의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판단자가 돼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미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는 정체성과 태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원망과 분노 대신에 회복과 화평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행동해 나가는, 또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